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지니라. 아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함께하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기 힘든 오늘날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로 함께할 수 있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장소와 시간은 이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은 꺾일 염려가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고등부 친구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축복 충만한 예배 시간 안에서 모든 마음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날씨는 한 해를 넘어서면서 더 요란해지고 1년하고도 반년 넘기는 시간을 바이러스와 대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질문하게 인도하여 주세요. 무엇이 왜 오늘날 여기 이렇게 예전과 같은 일상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 정확한 답을 찾는 혀를 찌르는 질문을 가질 수 있는 지혜를 모든 이가 가질 수 있게 이끌어 주세요. 우리들,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는 땅을 더 이상 잃지 않게 모든 이의 가슴에 뜨거운 질문과 대답을 남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더위가 쌓여가며 학업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강인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 언제나 함께하여 주세요. 항상 고등부 아이들의 신앙생활과 강건한 삶을 배워 나가기를 기도하며 애쓰는 고등부 선생님들에게 큰 축복과 사랑 충만한 예배로 이끌어 주시는 김수원 목사님과 그 가정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을 주님 앞에선 바로 당신을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 헌신하는 사람과 교회를 이루는 서로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헌금이 되도록 각자에게 선량한 마음과 믿음으로 봉헌하게 하셨습니다. 이 헌금이 모여 상처 입은 곳을 싸매어주고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곳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신앙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헌금은 공동체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와 권리이니 드리는 자가 명확히 지키도록 의지를 다지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일상으로 신앙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각자에게 임하여 주시며 작은 것 하나라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8월 한 달간은 고등부 예배는 유튜브에서만 진행됩니다. 출석은 유튜브 댓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달아주시거나 우리 고등부 오픈 카톡방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올려도 됩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즉시 공지를 해드리고 현재는 8월 22일까지 거리두기 현 단계가 연장되어 있습니다. 9월부터 고등부 주일 예배는 실시간으로 줌에서 드립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줌에서 녹화된 영상을 보았는데 9월부터는요 줌에서 바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대표 기도도 성경 봉독도 정해진 맡은 사람들이
줌에서 바로 성경 봉독과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찬양 및 설교도 줌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진행할 겁니다. 찬양은 제가 통기타를 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요.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드리는 고등부 예배 시간 있죠. 9시. 그 전에 줌에 접속해서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들 줌에 각자가 이제 참여한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예배를 9월부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순번을 미리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성경 봉독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함께 준비하는 예배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9월부터 예배 후에 줌에서 교사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교사분들께서는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 학업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되는데요. 어느 때든지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함께 이 시간 살아내고 있고 학업하는 여러분들의 선후배를 위하여서,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짧은 기도라도 여러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지금의 시기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기도의 힘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한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 제게 주실 부분을 주소서 하는지라.
이에 아버지가 그 양에 따라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먼 나라에 가 거기서 방탕한 삶을 살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니 재산을 다 잃은 후 그 나라에 흉년이 크게 들어 그가 결국 궁핍하게 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먹을 것을 주는 이가 없어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하는지라 이에 그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이를 나눌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하리라 다짐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아직 저 먼 곳에서 오는 그를 아버지가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 하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며 발에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모두들 즐거움을 누리더라. 마다들이 밭에 있다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자 그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하고 무사한 채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맏아들이 노하여 들어가지 않으려 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니라.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겼던 적이 없거늘 제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저와 제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탕진해버린 저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아버지가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니라.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고 말하니라. 앞서 영상으로 오늘의 말씀이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목을 좀 나열해 가면서 깊이 있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앞서서 오늘 그 말씀,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앞서 소개된 두 가지 비유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 이야기랑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은전인데요. 은전을 찾은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제는 우리가 살펴보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와 동일합니다. 잃은 동물, 잃은 사물, 잃은 사람을 찾는 자, 그 찾은 자의 기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기쁨으로 베푸는 잔치가 사실 잃었던 것을 찾은 것보다 훨씬 더 소비가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뻐하는 거죠. 많은 사람과 함께 잔치를 벌일 정도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는 장면이 주되게 포착되는 장면들입니다. 이 비유를 말해주는 이 대상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그러니까 사회법은 아니에요. 사회법적 죄인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과 식사를 같이 못했겠죠. 당연히 이제 법정에 끌려갔거나 감옥에 갇혀 있겠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어긴 자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의 죄인이라고 지칭했어요. 그때 당시에 율법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분류되는 그 죄인들과 예수님이 늘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대접을 하니까 그 대접하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오늘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의 처음 부분에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나와 있는 구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러니까 율법학자와 율법을 필사하거나 복사하는 사람들, 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못마땅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들에게, 그 못마땅해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바로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는 그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들이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세 번째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목적이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왜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식사하면서 어울리는가? 그 이유가 뭘까? 비유로 이제 하시는 장면인 겁니다.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아버지는 이제 부자 아버지죠. 부유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의 발달은요,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둘째 아들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유산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흔히 이제 임종을 앞둔 사람이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분배하는 거죠. 자기 자녀들에게 분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재산이죠. 네, 부모의 재산을 넘겨주는 건데, 그런데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당겨서 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은요, 사실 아직 임종할 때가 멀은 아버지이신데 유산 미리 당겨서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의가 없는 행동입니다. 폐륜적인 행동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회법에 의하면은 아버지에게 이제 유산을 사회법 아니라 그때 당시에 풍습, 관습, 암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부모님이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청하는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불가능한 것은 사실 아니긴 한데 페널티가 좀 적용이 되거든요. 뭐가 있냐면은 부모님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부모님의 재산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첫째, 장자에게 기본적으로 절반이 부여가 되고, 그러니까 물려주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에서 자식의 숫자대로 이제 퍼센테이지를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서 장자에게 또 줬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절반은 장자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 중에서 퍼센테이지를 나눠서 몫을 나눠서 장자가 더 덧붙여서 줬다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에서는 아들이 두 명이에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으니까 큰 아들에게는 첫째 아들에게는 재산의 3분의 2 정도가 돌아가게 될 것이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 정도가 돌아가게 되는 거겠죠. 이런 상황에 근데 유산을 아직 나눠줄 때가 안 됐는데 둘째 아들이 요구를 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신이 받을 몫의 3배가 되는 부분을 덜 받습니다. 페널티를 적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둘째 아들이 받을 수가 있는데 먼저 달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9분의 1 정도의 재산을 못 받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계속 재촉을 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9분의 1도 좋으니까 유산 빨리 달라고. 굉장히 예의가 없고 패륜적이면서도 자기가 아버지께서 임종할 기한이 다가왔을 때 받게 되면 3분의 1 정도 될 것인데 그것도 다 포기하고 9분의 1이라도 좋으니까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 둘째 아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시고 이참에 이제 유산을 나누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정산을 해버리세요. 첫째 아들에게 유산, 둘째 아들에게도 유산을 줬습니다. 당연히 첫째는 둘째가 원래 받아야 될 3분의 1보다도 매우 적게 9분의 1만 받았으니까 그 나머지를 첫째 아들이 가져갔겠죠. 첫째 아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둘째 아들의 그런 못난 모습 때문에 첫째 아들이 본의 아니게 좀 더 많은 재산을 더 가지게 됐을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씁쓸하죠, 사실은. 씁쓸하고,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런 철없고, 너무나도 이렇게 아쉬운 모습들 때문에, 그리고 집을 떠나서 나가는 거니까, 굉장히 좀 걱정이 되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성경은 둘째 아들이 이렇게 재산을 다 챙기고 난 다음에 떠나서 방탕하게 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탕하게 쓰고 다 허비하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이 허비하면서 지내고 있던 그 나라에 기근이 들면서 정말 진짜 깡통만 차게 된 거예요. 누구도 이제 돌봐주지 않고 보면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그 돼지를 치는데 누구도 밥을 안 줍니다.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다가 결국에는 이제 둘째 아들이 하는 생각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건데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를 회상을 해보니까 풍족했어요. 거기에 있었던 집안일을 돌보는 사람들 다 먹고도 남을 정도 풍족했던 그때를 되새기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는데 마음에 이제 돌이킴이 오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를 지은 사람인지 돌이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이대로 돌아가서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받아들이되 나를 일꾼으로 좀 써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둘째 아들이 저 먼 곳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가 보고 영상에서 보았듯이 저기 언덕을 넘어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서 정말 뜨거운 포옹을 나누고 환영을 하죠. 그리고 이 넉마주의가 되는 이 아들에게 다시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도 갈아 신기고 옷도 입히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일꾼 아니고 내 아들이다. 라고 뜨거운 확인을 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는 내 아들을 찾았다라고 잔치를 베푸죠. 이런 상황에 여러분 둘째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잔치가 벌어진 집을 보면서 이제 종을 불러 상황 파악을 하거든요. 무슨 일이냐? 웬 잔치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동생이 돌아왔다.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너무 기뻐하고 계십니다라고 말씀을 첫째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어느 성경 보니까 첫째가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난 것일까? 자신의 유산은 이미 다 받았고 둘째 때문에 사실은 첫째가 입은 피해는 사실 없어요. 피해는 전혀 없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와는 분명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버지는 굉장히 기뻤고 첫째는 화가 났다. 비유에서는 이 첫째 아들이 이제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첫째 아들 찾아가서
왜 안 들어오냐라고 얘기를 할 때 첫째 아들이 화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몇 년 동안이나 아버지를 위해서 섬겼고 뭐 아버지 말씀하시는 거 어긴 적 없었는데 나에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으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썼던 또 둘째 아들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까지 벌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화를 내요. 스스로 막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이제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말만 들으면은 아버지가 굉장히 나쁘죠. 그렇게 몇 년 동안 수고한 큰아들에게 어떻게 염소 새끼라도 안 주고 친구들이랑 나누어 먹으라 고생했다 이런 얘기도 안 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가만히 보면 좀 안 맞는 표현인 것 같긴 해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미 여러분 아버지 재산을 각각 나눠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둘째는 이걸 다 돈으로 바꿔서 이제 떠나버린 것이고, 첫째는 이제 받은 재산을 그대로 운용하는 거였죠. 왜냐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요. 다만 아버지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고 있었을 뿐이지만 동생이 가져갔던 것을 빼고 나머지니까 이제 지금 여기 이 집안에 있는 것은 사실은 다 아들일 거예요. 첫째 아들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다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누리고 있지만 사실 아들 겁니다. 첫째 아들 거. 그래서 아버지들은 말씀을 하잖아요.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 것이 곧 너의 것인데 라는 표현을 쓰신단 말이에요. 다 너 것인데 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달랩니다. 첫째를 달래시면서 이 둘째는 잃었다가 다시 찾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둘째 아들에게 베푼 잔치는 단순히 여러분들 친구들과 즐기라고 준 살찐 송아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친구들이랑 즐기라고 주는 염소 새끼 개념과는 좀 달라요. 첫째 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염소 새끼의 그 개념과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비교 대상이 아닌데 사실 이제 첫째 아들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둘째 아들이 친구와 즐기라고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만약 줬다면 둘째 아들에게 그렇게 해놓고 첫째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 개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달라요. 첫째 아들이 비교를 해도 아주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죠. 그럼 왜 화내는 걸까? 자, 그 이야기만으로 봤을 때는 이제 문장만 봤을 때는 나쁘다. 아버지가 좀 나쁘시네. 너무 첫째 아들에게 신경을 안 쓰셨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 조금만 따지고 봐도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첫째는 왜 화냈을 것일까? 왜 화낸 걸까? 둘째를요, 자기 동생을 더 이상 형제로 안 봤던 겁니다. 형제로 안 봤던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로 안 본 거예요. 그냥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죄인이라고 여김받았던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 그 장면 속에서 손가락질하고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 자세, 그 동족을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와 다른 존재를 취급하였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그러니까 죄인으로 여겨졌던 그들에게는 잔치도 허용도 안 되고 대접받을 권리도 없는 것처럼 여겼던 그런 관점이 첫째 아들에게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귀한 내 아들이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나의 자식이다. 그 자식이 어떤 잘못을 했어도 다시금 돌아온 나의 귀한 아들이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 마음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 그대들이 말하는 죄인을 만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계신 거죠. 이들도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안에서 환영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그것을 진심으로, 정말 전심으로 회개하고 나의 죄 때문에 어려운 당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고 돌이킨 모든 자를 이렇게나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처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정해놓은 어떤 선으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나와 저 사람은 다른 것처럼 구분 짓지 말고 그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거죠. 이건 사실 저도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회적으로 큰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저 사람도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쉽사리 들지는 않거든요. 저 사람은 이대로 그 죄값을 다 보응받고 적법한 판결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 사람은 사실 좀 더 악한 마음을 품자면은, 저 사람 정말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어. 살아생전에 저렇게도 사람들을 괴롭히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렇게 되었으면 안 돼라고 하는 마음이 사실 들어요. 하지만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실 날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구원의 문제를 놓고 단정 짓는 일은 하지 말고 이 잘못된 것이 바로 잡히길 바라는 그 심정으로 마음을 다스릴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말씀들이 시편에도 있고, 다윗 또한 그런 마음, 그 구약 성경의 시편에 다윗이 막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때 내용들도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아니야라고 여기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밝혀주시고 정의를 이루어 주실 거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나는 저 사람의 그 앞으로의 많은 일들을 단정 짓는 행위는 사실 마음으로서는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건데요.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과 우리는 늘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사실 나의 마음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언제라도 잃어버린 자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사실 나는 그렇진 않다 하더라도, 그러나 어렵더라도 내가 가진 마음은 사실 하나님의 이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악한 마음을 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만져주실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 이제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늘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늘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고 돌아오는 모든 자들을 받아들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건 반대로요. 나한테 적용해 보자면은 나 역시도 언제나 본의 아니게 어떤 죄인의 모습으로 엇나갈 수도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 역시도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말씀으로 받아들여 볼 수 있죠. 사실 이거는 굉장한 희망인 거예요. 정말 끝에 다다를 그 어떠한 그 순간에도 나는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둘째가 다시금 몸을 일으켜서 걸을 수 있었던 것도요, 사실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돌아갈 곳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각자의 상황이 어떠한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백한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끝에 다다른 것처럼 낙담한 상황에도요, 나를 늘 기쁨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힘을 내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나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걸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내가 생각하기에 나아갔던 그 길의 끝에 다다를 그때 즈음에 나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여건적인 부분이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 그 길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돌아갈 수 있고 언제나 품어주는 나의 그 마음으로부터 다시 그 힘을 내어서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언제나 기쁘게 받아들여주는 하나님의 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다시금 한 걸음 내딛게 만들죠. 하반기에 좌절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요. 제가 보니까. 무엇보다 성적 때문이죠. 최선을 다하되 결과가 좋지 않아도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는 마세요. 나의 길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군가 정해준 나를 만들어 가기보다는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나를 발견해 볼 수 있어요. 그 허한 마음 늘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계신다는 것. 언제나 그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어떤 좌절의 순간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맞이한 그 좌절의 순간들 속에서도 다시금 나를 무수히 많은 정죄함으로 계속 압박하는 것들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개를 들고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심, 언제나 늘 품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늘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참 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 스스로를 저주하지도 마시고 나 스스로를 너무나도 평가절하하지도 마시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상황일지라도 그 시야를 둘째 아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늘 자기 자신에게 풍족했던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좌절의 순간에서도 시야를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 한번 다시 해보자라고 하는 도전의 순간 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늘 돌아갈 따뜻한 품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늘 그 자리에 계시면서 나를 맞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네. 그 아버지의 마음 이런 것이 다시 찾았을 때 애타게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들 단순히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작은 영역에서도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따뜻한 품, 언제나 품어주시고 맞이하는 그 품은 다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서 어느 때이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여러분들 낭망함으로 쓰러져 있지는 마시고 다시 일어서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있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늘 조언해 주시고 마음의 움직임을 가져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 걸음 내디딜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들 또 한 걸음 내딛어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언제나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지금의 순간에서 한 걸음 더
내딛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가 기준 지어서 남을 어떻게 생각했던 것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맡겨드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순간에 내가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이 비유로서 설명해 주고 있는 그 마음이어야 함을 늘 목표점으로 삼고 우리들이 닮아가야 될 모습으로 삼고 우리가 나아가 보자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들처럼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을 규정짓지 말고 비유 속에 보여지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가는 그 아버지, 그 여인, 그 목자의 마음. 그리고 오늘 비유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무엇보다 언제나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함.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기다리시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한다면 언제나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비유를 통해 보게 됩니다. 좌절의 순간에 내가 놓여질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그 길 가운데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난망함 속에서도 나에게는 돌아갈 길이 있으며 언제나 마음으로부터 좌절되는 것을 그것에 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며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을 가득 채워주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여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며 한 걸음 다시금 내디딜 수 있는 8월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나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그리고 언제나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너른 품 안에 자신의 마음을 언제나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율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지금은 막힌 담을 어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제나 그 넓은 품으로 맞아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언제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여 삶의 좌절의 순간 속에서도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학업하고 생활하는 우리 고등부 일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상 가운데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